제가 저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했던 많은 기도 중에 기도 응답이 가장 잘 안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군대 생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군대 생활에 있어서 저한테 참 응답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군종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행정병, 사무직 정도를 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갔으니 군종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군종병이 아니면 성무병, 행정병 정도는 되게 달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논산으로 갔기 때문에 논산에서 올라가면 경기도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더라도 가능하면 밑에 지방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받은 보직은 배관 보일러병이었습니다. 배관 보일러병에 부대의 급수까지 담당하는 급수병이었어요. 그리고 부대는 강원도 양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동안 생활하면서 전혀 경험이 없었던 보일러를 돌리고 파이프 배관을 하고 보일러를 수리해주고 모터를 고치고 또 물을 끌어올려서 부대에 물을 공급하고 겨울이 되어서 물이 떨어지면 급수차를 끌고 강원도 꼴짝꼴짝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부대에 물을 갖다주는 그 일은 제가 기도했던 부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국방부의 대대적인 실수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 군대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왜 목회에 있어서 쓸모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군대 생활 내내 하면서 하게 되어졌죠. 그랬지만 이제 단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한 일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크면 관리 집사님이 있지만 교회가 적으면 관리 집사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에 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 관리 집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기계를 만지고 험한 일을 하는 것들이 훈련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손대는 것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목공 기술을 또 조금 익혔습니다. 그렇게 목공 기술을 좀 익히고 나니까 뭐 나무도 좀 손볼 수 있고 쇠와 연관된 것도 손볼 수 있고 해서 목회할 때에 참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은 군대 생활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원망과 같은 기도를 했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싶을 정도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이 일이 신학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교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일을 군대 생활에서 하나님이 미리 익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일들에 다 깊으신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리를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것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음향장치라든지 여러분 집에 크고 작은 어떤 것들이 요긴한 것들이 쓰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누군가를 부르기보다는 여러분이 금방 고쳐서 새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기계들이나 이런 도구들을 고쳐서 쓰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도 고쳤으면 좋듯이 영적인 것은 더욱 잘 고쳐져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처를 안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고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말씀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보수하는 자,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문장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로 삼겠다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고쳐 새롭게 하시는, 보수하시고 수축하여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고쳐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보수하는 자, 살만 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제가 이 부분에서 설교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고쳐서 새롭게 보수하고 AS 수리해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좋듯이, 기분이 좋듯이 요긴하듯이 우리 인생을 보수하여 수축하여 살만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인생이 상하지 않고, 상하더라도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평탄하게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세우는 계획 중에 결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사람들이 결혼을 계획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인생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살아가는데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런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기대치 않는 엉뚱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사마리아 도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결혼을 6번 정도 했다면 이 여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탁월한 미모가 있었던지, 아니면 재물이 제법 있었던지, 그러니까 반복된 실패에서도 또 새로운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생각할 때 결혼만 잘하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결혼할 때,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결혼할 때 설마 이번은 다르겠지, 이번은 다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5번 하고 6번 했지만 이 여인은 결혼을 통하여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다운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지금 있는 너의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번째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남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결혼을 통해서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은 결혼을 통해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깨어졌던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되므로 그의 삶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당당하게 내어놓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의 삶이 치유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골마 있는 아픔이라면 말을 하지 못할 텐데 고쳐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결혼을 통해 실패했던 그 여인이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그의 인생이 또 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해요. 다 물어보면 한두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살 만큼 질병은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12년 동안 만약에 어떤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폐해지겠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의 질병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피가 자꾸만 흐르니,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 먹어도 양분으로 가지 않고 얼굴은 늘 창백했을 것이고 그렇게 좋은 냄새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의 관습상 볼 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이 여인도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폐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여러 해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래도 12년 정도 치유받을 수 있는 재산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괴로움만 더했다. 괴로움만 더해졌습니다. 요즘도 여인들은 병원을 찾을 때 여자 의사를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자 의사들 좀 많아졌지만 여자 의사가 적을 때는 남자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인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상황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괴로움만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허비했고 그러나 질병은 전혀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병은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돈을 쓰고 노력을 하면 차도가 생겨야 되는데 차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상하고 재산은 없고 삶은 깨질 대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치러 다녔는데 고치러 다닐수록 더 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던 길을 포기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없다는 걸 알죠. 돈도 없고 답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 여인이 사람 찾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2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용하다는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었던 이 일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순간, 일순간 그의 삶에 물렸던 삶이 고쳐져 버립니다. 질병도 고침을 받고 영혼도 고침을 받고 상한 마음도 고침을 받고 구원까지 받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을 고쳐 새롭게 하신 분임을 이 여인이 친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이 많으면 세상을 살만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많이 벌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벌 기회가 있다 그러면 도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 당연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많이 벌 기회가 있는데 안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어서 문제죠. 어딘지 몰라서 안 하죠. 그러다 보니 막연히 달려가다가 그나마 좀
벌면 다행인데 까먹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재물이 있어야 내 인생이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재물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목표를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 뉴스에 50대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사고 죽었더라고요. 이분이 낮에는 학원을 하고 밤에는 배달하는 투잡을 하는 거예요. 잘 시간이 없는 거죠.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아마 맞춰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분은 가정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잡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가 뭔가는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밤낮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가치가 무엇인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재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재물이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져오거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 재물이라면 그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재물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요구합니다.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산을 주면 재산인데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것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면망덕한 일이죠. 어쨌든 부모니까 돈을 줬고 그는 그 돈을 가지고 한번 진탕 즐겨보자.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물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펑펑 쓰면서 살았겠죠.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행복한 것이었습니까? 결과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지 아니하고 쓰기만 쓰면 어느 순간 다 바닥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동안 생활해왔고 누려왔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문제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써봤는데 그 삶이 살만 낫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쓰려고 죽으려고 씁니다. 그렇게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나 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나 결과가 다 무엇인가? 진정한 살맛이 있는가? 진짜 살맛을 모르면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많이 벌어지니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만 쉬면 이게 지금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데 어떻게 쉬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후배가 가까운 데서 식당을 하는데 쓸 일이 없는 거 부부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데 6일 동안 식당 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니까. 근데 부부가 계속 식당을 해야 되니까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돈이 계속 모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쓸 수 있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하고 나면 돈 쓸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돈 쓸 일이 없어서 돈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돈 쓸 일이 없어서 돈이 모인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돈 쓸 일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벌어놓고 난 뒤에 그 인생의 삶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살만난 삶을 살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꾸 수입이 많아져서 못 쉽니다. 쓰도 못합니다. 쓸 시간도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그냥 탕자처럼 진탕 쓰면 그 인생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 모두 다 참된 살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물질에 자신의 인생의 삶의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 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수준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재물 때문에 어느 순간 당자처럼 후회하게 될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에게 살맛을 나게 하는가? 때로 가족도 우리에게 살맛을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요셉은 형들한테 팔립니다. 형들에게 내 인생이 팔려서 고생당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은 장인 어른 대신 사울 왕에게 근 20년 동안 고난받는 도망자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부모님의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균형 있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형, 엄마는 동생을, 편애가 그 형들 관계를 상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형들의 훗날 후세대까지 대적 관계를 만든 것은 편애의 결과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과도하게 사랑한 또 편애를 낳았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살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살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정 내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탈선하는 청소년들의 수많은 그 아이들의 케이스에 공통적이라 할 수 있는 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케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가정이 살맛 나야 되는데 가정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탈해버리는 겁니다. 이탈하면 살맛 나는 세상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나가보니 나간 세상도 역시 살맛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 관계 내에서 살맛을 만들어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바른 영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맛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죽을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살맛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목회가 이제 제가 언제 할 때까지 한다 하더라도 길면 15년인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살맛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살맛나는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욕심을 내지 말자, 두 가지를 욕심내지 말자 라고 기도했습니다. 숫자 욕심내지 말고 재정 욕심내지 말자. 숫자 욕심내면 숫자 많이 늘리려고 애쓸 거고, 재정 늘리려고 그러면 돈에 신경 쓸 거니까 숫자와 재정을 내 인생의 목회에 우선으로 두지 말자. 그냥 행복하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회에 대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욕심이 되게 되면 서로 간에 힘들고 아픈 상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저도 살맛 나는 목회를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목회가 신나야 될 것 아닙니까? 눈치 보고 찌들리고 그래서 이거 언제 때려치울까? 언제 그만둘까? 그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목사가 불행하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개척 나와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정말 선택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순간의 선택에 10년 간다더만 이해가 되겠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즐겁다, 참 신난다, 참 좋다, 맛이 있다, 잘 마신단다,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연장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주시는 것 다 주의 은혜로 생각하고 과분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목회하자. 즐기면서 살맛나게 목회하자. 그래서 저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도 살맛난다, 신앙생활이 맛이 있다, 참 즐겁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남은 꿈입니다.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저도 주님 앞에서 살맛나는 목회하고 싶고 여러분도 주 안에서 살맛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맛이 나야 되고 교회 오는 것도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만나야 되고 행사를 하는 것도 만나야 되고 그게 맛이 나야 돼요. 맛이 날 때 삶은 그만큼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맛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피폐했고 제국들에게 지배를 당했고 가진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더욱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엉뚱한 것을 찾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을 찾고 재물을 찾고 세상을 찾고 그렇게 찾으면 삶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은 더욱더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 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롭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삶이 파괴되었지만 너희가 고침받고 나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보수하는 자, 너희를 하나님이 보수하는 자로 삼고자 하신다. 너희를 고치시는 보수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분을 만나서 너의 인생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면 너를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맛나는 세상 되었다 하듯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사람 살맛난다 라고 하게 될 거야.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응답 제일 안 된 게 군대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그 기도응답이 제일 안 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요긴하게 살아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가 뭘 만지고 고치면 주위 분들이 좀 신기합니다. 그것도 고쳤냐고, 그런 것도 고칠 줄 아냐고 뭐 그럽니다. 제가 앵간한 데는 겁내지 않고 고쳐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고쳐서 쓸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가 고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귀하게 고침받으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앞에 보시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40일 금식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40일 금식 기도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40일 금식 기도에서 주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6절과 7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흉하게 결방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빈민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금식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소리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 기도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남들이 보면 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걸 돕는 것이 그게 금식인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 고쳐서 새롭게 해야 될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양은 복받을 자, 염소는 심판받을 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이라고 인정받는 자와 염소라고 인정받는 자가 다 의아해 합니다. 주님, 제가 왜 양이에요? 제가 왜 염소예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복받을 자가 제가 왜 복을 받죠? 라고 말하고, 심판받을 자가 왜 제가 심판받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6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등장합니다. 첫째, 줄이고, 두 번째, 목마르며, 세 번째, 나그네 되고, 네 번째, 헐벗고, 다섯 번째, 병들고, 여섯 번째, 옥에 갇힌 자. 주목, 나흘, 병옥입니다. 병들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버림받는, 소위 그 시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들을 돌아본 자가 양인 거예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할 것 다 했지만 이런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자들을 염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염소냐고, 왜 제가 양이냐고 다 놀라는 거예요. 양인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눈물을 흘린 자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가진 자에게 다가가서 아픔을 나눠주고, 자기 것을 나누어서 함께 먹으면서 생활했던 거,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양이다,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만나게 도와주는 자가 양인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11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런 일은 나와 무관한 것이다. 저들의 잘못인데 왜 내가 신경 쓰는 것이냐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염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서 주님이 그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와 접목시켜보면 살맛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맛나게 해주는 것, 살맛을 잃은 다양한 우리 곁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맛나게 도와주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한때 살맛을 잃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살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물이 많으면, 건강하면, 결혼 잘하면 그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맛나게 만드시는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살맛나게 되고, 내가 살맛나게 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맛나게 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맛난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살맛이 날 것이고,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도 살맛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나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다 살맛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살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맛난 세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맛나는 것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